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천국의 길을 여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천국의 길을 여는 외침입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귀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지요 겉옷을 다 벗어서 펴놓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열렬하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런 주일이에요. 하지만 그 뜨거운 환영의 소리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정죄의 모습으로 바뀐 그런 이제 시간이 곧 얼마 후에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 고난 주간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 가장 최후의 외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말씀인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의 의미가 있는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는 그런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내놓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죽으심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의 죽으심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의 죽으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왜 죽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게 되지만 우리는 왜 죽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죄의 삭은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누가 증명했느냐면 십자가 바로 곁에서
지켰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봤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죄인들을 죽이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보면서도 뭐 감정이 없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데 오늘 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는 다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태도가 다르세요. 원망도 안 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저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백부장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백부장이 하는 겁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구나. 결국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이 백부장의 곁에서 그 냉정한 그 정말로 이 감정이 없었던 그 백부장이 보면서 저분은 바로 의인이었구나. 이거를 고백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분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죄 많은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런 의인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신비를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주적인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우주적인 신비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44절에 보면은 사방이 주위가 어둠으로 임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면은 가장 밝아야 할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여러분 당하면은 그 자녀에게 지금 가슴면 여러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너무 그 자녀가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면 그 자녀에게서 눈을 이렇게 돌려요. 여러분, 인류의 정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있는 뒤집어 쓴 아들을 볼 수 없어서 태양빛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차마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핏덩이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짙은 어두움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하게 만든 그 영적인 어두움이 그 자연현상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 그 어두움 속에서 누구만 남았겠어요? 어둠으로 아무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때 외쳤던 예수님의 한마디가 뭐예요? 라마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에 하나님은 또 이런 우주적인 이적을 보여주세요. 43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쫙 찢어지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6월절 제사 준비로 분주했던 제사장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 한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휘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휘장은 그저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 휘장은요 말 4마리가 양쪽에서 한쪽에서 4마리 한쪽에서 4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만든 그런 이 철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견고하게 된 철일 거예요. 휘장이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휘장은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에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쪽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절의 장벽입니다. 죄인은 못 들어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 휘장이 위에서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휘장은 그분의 육체랍니다. 여러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부서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괴로움 당하고 예수님까지 외면당하는 거예요. 죄덩어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지시니까 죄로 다 짊어지고 가시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그 정말로 장벽이 정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이신 예수님의 찢어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가 우리에게 사라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진 것처럼 답답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휘장이고 절망의 휘장이고 미움의 휘장이고 죽음의 휘장 같은 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확신해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 말씀하세요. 이리 와라 이제. 내게 와도 좋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확신의 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이제는 더 이상 심판 안 받아도 돼요. 나를 기다리신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성, 외침,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샘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6시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바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대속하신 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의 안식을 취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성경은 죽음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가는 것. 그게 누가 놓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 죽으심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 이제 나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이 종료주일날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출발, departu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죽음이라는 걸 내포한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출발, 이게 departure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도 departure예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건 문이, 그 문 앞에 가면 문이 두 개래요. 하나는 천국의 문, 하나는 지옥의 문. 그냥 새로운 출발만 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앞에 가면 문이 두 개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만이 어디로 가냐면 천국의 문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꼭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급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도는 죽음 이후에 꼭 상급받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을 들어가면서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날 위해 무엇하다 왔냐? 이걸 꼭 물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므로 그 대답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천국을 꼭 들어갈 수가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나는 그 천국문 들어가면서 주님, 나 이거 하다 왔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다 왔어요. 이 대답을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던 할리 모리슨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냥하면서 같이 이제 돌아왔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까는 항구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대는 거예요. 군악대가 환호성을 치면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누구를 이제 맞아들이기 원하는 거는 그 대통령. 근데 평생 동안 40년 동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 노부부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모리슨 선교사님은 마음 한구석에 그 섭섭함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주님, 제가 그렇게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정말 생명 다 바쳐 헌신했는데 제 사역이 이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고 마음의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그때 주님이 세임이란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서운해하지 마라. 너는 아직 진짜 집에 온 게 아니란다. 네가 진짜 집 천국에 들어오는 날 내가 직접 나가서 수많은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가 직접 씌워주마. 그랬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 세상에서 날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지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에게 저 천국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난 정말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그리고 고난주간 보내고 앞으로 인생을 보내면서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지는지 한번 마음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 멘트는 마무리를 나중에 잠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